지난 한 해 내 인생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밭에서 풍성이 거두었어요.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더불어서 걱정도 함께 왔습니다. 누구는 없어서 걱정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아서 지금 걱정인 거죠. 급기야 이것을 걱정거리로 삼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그러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그가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죠. 마음 먹고 새 곡간을 짓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룰 구체적인 단계까지도 세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옛 곡간을, 헌 곡간을 헐어버린다. 그리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새 곡간을 더 크게 짓는다. 그리고 내가 쌓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막 여기저기 뒀을 거 아니에요. 내 모든 물건과 곡식을 새 곡간에 쌓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계획까지도 실행 계획까지도 싹 세워놨습니다. 아마도 이 곡간은 이 부자가 지은 이 곡간은 근방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그런 건물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높게 지을 겁니다. 왜요? 가진 게 엄청 많으니까요. 그걸 다 쌓으려니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으려고 쌓아야 되니까 지금의 딱 규모에 맞춰서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높고 큰 건물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잘 살았구나. 인생 성공했네. 부러워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고 이제 올해 이 날짜로 끝을 우리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 서서 끝을 준비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끝에 서 있는 사람은요, 욕망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의를 가장한 욕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가장한 욕망도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신앙을 가장한 욕망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꾸몄다는 거죠. 멋멋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그것이 진짜 얼굴인지 가면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이 비유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의 비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 앞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주장을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이 자기 몫의 유산까지 다 챙긴 것 같아요. 형이 욕심을 부리고 내 유산, 내 몫을 차지했기 때문에 형이 잘못한 겁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장자의 상속분에 대하여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2명이라고만 그냥 얘기했을 때 형제가 여럿일 때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2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몫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은 3분의 1을 받고 형은 3분의 2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런데 그마저도 형이 지금 자기 몫까지 다 챙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형은 불의하고 욕심투성이다. 이것을 되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형의 이 불의한 유산 분배, 유산 독차지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지금 요청하죠. 자, 이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사람이나 그 형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우리 형도 들을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미치는 그 무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을 해요. 15절 한번 보죠. 자,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에 아마도 이 형과 동생이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무리 중 지금 무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과 동생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거 누가 봐도 형이 욕심을 부린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생은 억울해 보여요.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버리라.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정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정의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얘기를 사실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동생의 요청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요,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들리는 말, 그 내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생의 마음이 꿰뚫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바로 동생의 마음속에 바로 이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동생이 유산 배분이 잘못돼서 불의합니다. 다시 이 분배해 주셔서 분배 정의, 공평을 실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의를, 그 공평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탐심,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기도들을 드렸잖아요. 기도 커넥티드도 했었고 기도 제목도 써서 내기도 했고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바랬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이면서 이것이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내 억울함이 풀어지고 이렇게 해야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랑을 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으로 포장하지는 않았어요. 정의를 가장한 자기 욕망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자기 욕망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자기 욕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정의로운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그 본심과 진심을 꿰뚫어 보시고요. 그 욕망을 물리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기도들을 드렸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행복의 통로로, 내 성공의 디딤돌로, 내 인격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내 문제의 해결사로 삼지는 않았는지 오늘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의 끝에 서서 새로운 출발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이 사람, 왜 이런 부탁을 했어야 할까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았으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십시다. 자, 20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영혼이 누구 건데요? 네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찾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지 않았던 때 인생의 끝에 다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밤이 인생의 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끝을 이렇게 한 번씩 맞이하는 것, 사실은 뭐 어제나 똑같은 날이네요. 똑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똑같이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새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이 인류 역사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끝을 생각하고 끝을 준비하고 그 끝 너머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람 사는 것이 시작.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늘 부자의 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가 지금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뭐가 자주 등장해요? 내가 혹은 나의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번이나 나와요. 인생이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내가, 나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곡간을 짚고 가득 거기를 채우고는요, 그리고는요 자기를 위로해요. 왜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거니까요? 나를 위한 거니까.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것을 딱 짚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하는 거죠. 나를 위로합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평안합니까? 인생이 즐겁습니까?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끝이 없어요, 지금. 끝이 없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이 사람은 사람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창고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정받음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얘기해요? 창고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예. 또 그 창고 안에 무엇을 얼마만큼 쌓아 두었느냐, 여기에 사람 사는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통장에 달려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통장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다음에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22절이나 29절이나 비슷한 말씀인데요. 자, 29절 말씀 한번 보죠. 자, 29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병행해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 12장 말씀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래요. 사람 사는 것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거기에 사람 사는 게 달려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사람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뭐예요?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만 늘어나죠. 내 길을 내가 열어보려고 하고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길이신 분에게 물어보고 정답이신 분에게 이 문제를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면 사람 사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내가 주인인 이 보이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끝에서 진짜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거기에 서면요 진짜 세상이 보여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지은 책에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죽음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상상으로 지금 적어 본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엄마 뱃속에 있어요.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 아빠가 있을지도 몰라. 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정신 차려. 누가 네 머릿속에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줬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탯줄만 꽉 붙잡고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놀면 이게 최고 아니야? 오빠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10달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요. 그게 영원히 이 생명들이 살 곳이 아니죠.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요, 끝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쉬운 이 이야기를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오늘 부자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음 세상에 눈을 뜨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다음 세상은 단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나라는요,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나라죠. 죽으면 가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야 가는 나라 맞아요. 뭐가 죽어야 가는 나라요? 죄로 살던 육체가 죽어야 가는 나라예요. 내 욕심이 죽어야 가는 나라가 맞아요. 내 욕심의 끝에서 서 있을 때 그 욕심이 정말로 극에 달해서 이제 욕심을 다 정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나라. 몸이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육체의 생사와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영원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모두가 이 세상의 끝에 서게 되는데 그게 어느 자리예요? 심판대 앞이죠. 그 심판대를 언제로 얘기하십니까? 이 역사의 시간의 종말에 얘기하세요? 물론 그 얘기도 있죠. 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실 늘 끝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끝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보면요, 그때 알게 됩니다.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진짜 세상을 위해서 필요 없는 일을 지금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까지 그 일을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오늘
과감히 정리하고 이제 2021년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짐 정리하지 않습니까? 짐 정리해보면 어때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아니, 집도 크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저기 구석에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야, 이번에는 이사 갈 때, 아니 이사를 안 가더라도 이번에는 집을 한번 털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지 딱 하고 팍 그렇게 털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딱 들고 보면요, 어때요? 아유, 이거 그때 뭐 때문에 이걸 샀었는데, 아니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또 한 번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버리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부자는요, 쌓고 쌓는 게 취미고요, 특기고요, 장기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에 했던 일이지만 2022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용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면 놓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놓고 가세요. 그런 서운한 마음 가지고, 그런 억울한 마음 가지고 내년도를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그래야 진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상의 부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규정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욕망으로 살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욕망으로 살면서 사랑을 말하고, 욕망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포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포장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멋져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땅에 살면서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만 쌓았지 정작 쌓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헛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예요. 오늘 말씀의 이 부자, 자기 삶에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찌할까? 너무 많아서 지금 주체를 못하고 어찌할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어찌할 것입니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웃에게 그렇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끝에 서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 세상의 끝에 서서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